왕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스리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켜서 천국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한 놀라운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바로 그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왕으로 또는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경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천국은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현재에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불안전성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온전히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를 다스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미래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이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한 양면, 이 양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이 기록된 예언과 서론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었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죠. 이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다른 말로 하면 하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밧단 아람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냐면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보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은 이 중대한 명령을 받고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 제가 물을 달라고 권할 텐데 그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타고 온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되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인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떠납니다.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리브가라는 이삭의 아내가 되는 여인이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제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신에게도 물을 주고 자기가 끌고 온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서 얼른 금고리와 손거리를 그 여인에게 착용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자초지정을 설명한 후에 그 여인의 부모를 만나러 가지. 부모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부모가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때 이 엘리에셀은 이 부모에게 금과 은 여러 가지 폐물을 주고 이제 그 다음날 이 리브가 여인을 데리고 떠납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이제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신기한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리브가는 이 시점에서 결혼한 것이 아니죠. 아직 신랑과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 리브가는 신랑이 어떤 사람일까 그 신랑을 사모하면서 신랑을 마음에 그리면서 흥분과 감격과 환희 속에서 이 여행을 떠납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결혼했을 때 그떤 이상을 꿈꾸면서 이러면서 기쁨을 마음속에 품고 신랑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 신랑을 주야로 사모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참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예수님과 혼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죠. 결혼할 나이 곧 돌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직접 얼굴로 대하고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부분적으로는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경험합니다. 왜요? 내 속에 그 주님이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약혼 반지도 주셨습니다. 많은 선물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고 여러 가지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속에 얼마나 큰 희열과 감격이 일어나는지 전혀 안 그렇습니까? 전혀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 신랑과 함께하는 삶의 놀라움을 지금부터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경험은 아직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의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대한 경험. 그러나 그 천국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부터 경험되어지고 있다. 현재성.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되는 그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구하는 또는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이 니브가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게 두 가지 시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이 내용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천천히 묵상해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여러분. 자, 이 비유를 보면은 이 두 개의 비유 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흡사한데 이 두 비유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가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어느 날 밭을 갑니다. 곡괭이로 땅을 칵 내려치는데 갑자기 쨍랑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얼른 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밭 속에 나온 것은 놀랍게도 엄청나게 이 비싼 보물 상자가 그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옛날 시대에는 은행이 없었죠. 이 중동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행 대신에 자신의 귀중한 보화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집에다 안 놔두고 자기 소유의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어디에 묻었는지 모르고 몇 대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집에다가 귀한 것을 놔두게 되면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집이 불탈 수도 있기 때문에 밭에다가 파묻어 놨습니다.
근데 이것을 딱 발견한 농부는 얼른 꺼내지 않고 다시 묻었습니다. 왜요?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땅을 파가지고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발견한 사람이 임자가 아니라 밭주인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얼른 파묻고 집으로 쫓아 뛰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팝니다. 팔아서 이 보물이 묻혀있는 이 밭 전체를 사버립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또 하나의 비유가 이번엔 진주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는 이 장사꾼의 모습. 뭐라고 나옵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진주를 찾고 찾다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집에 얼른 뛰어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물과 진주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그 가치를 농부와 상인 둘은 똑같이 인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천국은 마치 보물이나 진주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이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천국의 가치, 이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와 주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삶의 가치를 얼마나 뼈저리게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고 계시는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에 찾아오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세주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성경에 그토록 얘기했던 메시아 대망,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셨는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성경에서 제일 슬픈 구절을 대라 그러는 이 구절입니다.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돌리고 계시는, 그리고 사람 속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의미와 보람을 주시고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그분의 가치를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지, 이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뼈저리게 알고 계십니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69년 전에 1947년 어느 봄날에 베두인 유목민들이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은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어떤 소년이 같이 그 유목민 뒤를 따라가다가 자기 옆에 동굴 하나를 발견합니다. 저 동굴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돌멩이 하나를 들어서 동굴에다 던졌습니다. 쨍가랑 하는 소리가 나면서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얼른 동굴 안으로 들어갔더니 항아리가 10개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실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개가 놓여 있습니다. 9개는 빈 항아리고 1개에 뭐가 나오는데 가죽 두루마리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들고 와서 자기 천막집에다가 그걸 매달아 놨습니다. 이게 뭐지? 볼 때마다. 저 가죽인데 저걸 잘라가지고 신발끈 만들까? 이 소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2년 후에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 사본 사회 사본입니다. 지금 모든 성경이 그 사본을 근거로 이거 복사를 전부 다 해놓은 책들입니다. 성경책들입니다.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오래된 사본, 가장 정확한 사본, 그것을 신발끈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 소년의 무지함,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위대한 약속을 가지고 위대한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 가치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 이유를 저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20살 정도 먹었을 때. 시골집 충북 영동군 내곡면을 가려고 여기서 기차를 타고 영동이라는 곳에 내립니다.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40분 정도 가야지 저희 집이 나옵니다. 그날도 기차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시골 운전기사가 음악을 틀어놨는데 고전 음악을 틀어놨어요.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음악. 야, 저 기사 멋지구나 저는 생각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감상을 하면서 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어떤 남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야, 시끄러워! 뽕짝이나 틀어! 그 순간에 고전 음악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천국의 말씀을 받는 네 가지의 마음밭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의 마음밭의 자세에서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눈 있는 자는 볼 것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전 음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놀라운 분임에 틀림없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올 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말씀을 들을 것에 대한 사모함, 지체들을 만날 것에 대한 사모함, 그 예배 시간에 예수님만 이름만 나오게 되면 벌써 코끝이 찡합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소리를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치의 차이, 가치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농부가 밭에서 캐낸 그 보화가 상인이 아무리 귀한 진주를 발견했다라도 이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다면 이 보화와 진주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두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을 봅니다. 두 번째는 소유하려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가치를 지닌 이 보물들을 자기의 뜻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대가를 다 지불합니다. 그리고 끝끝내는 이것을 소유하지요. 모든 것을 다 팔아 소유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밭에서 이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또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고 진주를 샀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만일 농부가 상인이 자기가 발견한 진주와 보물이 자기의 전 재산보다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겠습니까? 절대로 사지 않죠. 근데 이들은 샀습니다. 왜요? 자기의 전 재산보다 이 보물이, 이 진주가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샀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다면 내 속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관심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세하는 것, 돈 버는 것, 그 밖에 모든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관심이라면 절대로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보화라고 인식되었어도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할 때는 우리는 이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지를 절대로 못합니다. 성경에 한 사람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은 영생을 주실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 자, 이 소리를 들은 이 청년은
깊은 기색을 하면서 그냥 돌아갑니다. 가치는 인식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깨닫기는 했는데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에게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치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이번에는 이 두 개의 비유의 차이점을 봅니다. 차이점 발견하셨습니까? 이 두 가지의 비유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선 이 농부를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가 밭을 팔 때, 밭을 곡괭이로 팔 때 그 속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팠을까요? 그냥 팠을까요? 뭘 심기 위해서 팠지요? 보물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이 밭에서 근데 보물이 나왔습니다. 의외의 발견이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나왔던 보물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수동적인 발견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어떨까요? 이 상인은 처음부터 좋은 진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구하다가 드디어 자기가 찾던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두 비유의 차이가 있죠. 하나는 기대하지 않았던 발견이요. 둘째는 기대하면서 찾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먼저 기대하지 않았던 발견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베두인 유목민의 사해사본 발견. 그 사본을 발견하기 위해서 돌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의외의 발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처음 들은 양치는 목자들. 그걸 듣고 싶어서 들판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양 풀 먹이려고 나왔다가 천사로부터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듣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정오에 물 길는 바구니 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창피해서 사람들 보면 사람들 다 낮잠 잘 때 그 시간을 맞춰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 도상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발견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신 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떤 장소에서 어떤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 나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내 인생의 뜻밖의 장에서 내가 밭을 갈고 있을 때, 직장 생활했을 때, 내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고 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시장 가다가 옆집 아줌마를 만나서 복음을 들어서 교회 가면 떡볶이 줄게 해서 따라와 했는데 떡볶이 먹으러 마음사 따라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우리 교회 있죠? 교회 가면은 여자친구 만날 수 있다. 이 말 때문에 교회 왔다가 복음을 들은 사람들. 전도사님 앞에 잡혀서 복음을 들어서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그 주님이 내 심장과 내 영혼 속에 다가오신 그 예수님, 그렇게 만난 사람들, 저도 그렇게 만났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날에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수동적인 발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처럼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오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정말 믿음이 안 간다. 한번 찾아보시고 두드리고 구하고 한번 얼마나 노력을 해봤습니까? 이 두 가지는 다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셨는지, 아니 소유하셨는지. 기대하면서 찾다가 발견한 것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방 박사들,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구약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오실까? 분명히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했는데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걸어가다가 베들레헴 쪽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니고데모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원. 이 사람은 마음속에 구도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해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파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저서를 펴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케이스에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아니면 아직 못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마음속의 평안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마침내 열어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느 날 뜻밖의 사건, 환경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왔던 그 주님, 내가 만난 그 주님, 갑자기 등장한 이 보화, 이 진주. 더 중요한 것은 그 보화를 보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진주를 진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천국의 위대한 가치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다 주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 얼마만큼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분이십니까? 이 놀라운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그는 과거에 출세도 해보았습니다. 지식도 가져갔고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도 배워봤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기던 명예, 출세, 이름, 자기의 신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것이 내가 주님을 아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겠다라고 얘기한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 주님이 가장 소중한 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재능 모두를 주님께 드렸던 주님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일학교에도 열심히 다녔고 그런데 나중에 출세하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기 시작하면서 점점 마음속에 예수님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가였고 유명한 당시 인기 절정의 가수였습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불안하고 허무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에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내 모든 생애,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시카고 방송국의 기자입니다. 내용은 다시 우리 방송국과 전속 계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당신에 대한 대우 몇 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전화를 받고 이런 지하에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걸으셨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나의 재능, 나의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끊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 멜로디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자기 어머니가 친구 밀러 여사라는 사람한테 받은 성시 하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가 보여준 그 성시를 놓고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찬양 한 곡이 탄생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분이 바로 빌리 그레암 목사님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동역하신 조지 베브리 쉐아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작년에 100세가 훨씬 넘은 모습으로 나와서 성탄절 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코끝이 찡했어요. 이분은 몇 년 전에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 전도자들이 모여서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세미나를 열었을 때 그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이 쉐아 할아버지가 특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번에 마지막 찬송이 끝나자마자 장례에 참석했던 수천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쳤다고 합니다. 그때 이 쉐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갈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해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박수갈채와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물을 발견했습니까? 진주를 발견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보물과 진주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은 이미 천국의 시작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